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24번째 시간으로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마지막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의 교회들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오늘은 15장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15장 1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이 너무나 창궐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은 이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고 가장 능력을 베풀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구하며 특별히 자신의 영생을 걸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선다 할지라도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 직전에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천국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이 세대는 듣지 않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하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이 세대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들조차도 과연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할지라도 교회들이 과연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가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가 마지막 세대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이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가지 옵션이 있다. 너희가 네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백성들 가운데 네 가지 옵션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너희가 택하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첫 번째는 죽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두 번째 옵션은 칼을 받는 것입니다. 칼로 죽는 거죠. 세 번째는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세 번째는 기근입니다. 배고픔이죠. 가난이죠. 네 번째는 포로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나 하셨다 하라. 네 번째는 이제 잡혀가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진노를 퍼부으실 때 우린 네 가지 옵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는 것, 두 번째 칼을 받는 것, 세 번째는 기근을 당하는 것, 네 번째는 포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나아 보이는 것은 포로 되는 것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라, 차라리 포로로 잡혀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네 가지로 또 벌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칼 네 가지 어떻게 당할 것인가. 무기 중에 이 네 가지 무기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죽이는 칼과, 두 번째는 찢는 개와, 세 번째는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네 번째는 땅의 짐승이다.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은 당하고 싶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거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교회로부터 이 심판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가져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런 가장 악한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므낫세가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의 영광을 높이는 것과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 없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현대교회 므낫세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기다리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길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길 자도 아무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에 위해서 울부짖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정말로 이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바라보며, 특별히 교회들에게 닥친 현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울며 탄식하며 부르짖을 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이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내가 너를 먼저 버린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먼저 버렸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떠났다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를 먼저 배신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실하였으나 나는 이 성실한 이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 너희에게 임하였지만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하도 배신하고 떠나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내가 계속해서 받아주었지만 이제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끼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나의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떠나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평안하다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가 세상에서 날뛰고 있는 광란하고 있는 그 세대보다 더 믿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그 죄악 가운데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은 세상에 이 세상의 동성연애와 환락과 이런 것에 빠져있는 그 죄인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동성연애자들을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정죄하며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끗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냐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더 큰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동성연애를 옹호하거나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남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 역사가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교회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여러 성문에서 길을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무너지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교회들을 정결케 하시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들이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정결하고 거룩한 그 임재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장정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힘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자랑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돈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돈이 무너지게 될 때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돈을 의지했던 그 교회들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그 교회들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핍박이 닥칩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놀립니다. 그리고 악한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교회를 이제는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정절로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남은 자들도 다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지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엄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이제는 욕을 먹다가 저주를 당하다가 매도 맞다가 구덩이에 갇히다가 이렇게 지쳐 쓰러지는 것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난 가는 곳마다 다투게 되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게 되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삶으로 나는 나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지쳐서 쓰러져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도 많이 맞아서 하도 펀치를 많이 맞아서 그러기 KO 당할 상태에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도 다음날에 벌떡 일어서는 것처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마지막에 그 원수 너를 미워하였고 때렸고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네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들은,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14절 말씀, 누가 등이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 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네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을 꺾으리요,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죠.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쌓아왔던 모든 부와 자신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이런 엄청난 재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시켜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갇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온전히 드러나시고 내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핍박을 받는 것을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8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이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고 그 말씀을 인하여 내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과 어울린 것도 아니고 홀로 외롭게 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점점 심해져서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정말 그곳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 같았는데 겉으로 보는 신기루와 같이 물이 있는 것 같은데 갔는데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선지자들은 외롭습니다. 아무도 그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데 너만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이제 죽겠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 지치고 시험에 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떠난 상황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 없는데요. 나는 그냥 지쳤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언제까지니까 하고 있는 상황일 뿐인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세상을 떠나서 외롭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다. 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천국의 기쁨 가운데 네가 거하지 않는다면, 네가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의심하고 있다면 너는 나를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로운 사명을 감당할 때, 마지막 때에 때로는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이 환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하고 있고 무너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러나 나는 버티고 있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떠난 상태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마지막 20절 21절 말씀이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청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이 핍박과 고난과 오해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오해와 이런 것들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이 마귀의 밀가부로 하는 그런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노성벽처럼 너를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하나님께서 노성벽과 같이 단단하게 하셔서 이 모든 환난과 공격을 다 견뎌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욕먹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영예를 드높여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장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말씀, 예레미야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하셨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도 하도 공격을 많이 당하고 하도 욕도 많이 먹고 괴롭힘을 많이 당하니까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런 모든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처음부터 너를 그렇게 세웠지 않는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가지 확실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그들은 반드시 우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뚝 일어서게 하려고 할 때 그들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치나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견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시고 쇠 기둥이 되게 하시고 노선벽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견뎌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본 말씀 19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네 앞에 세울 것이며 너는 지쳐서 지금 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네가 이렇게 네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의심하고 있고 그렇다면 네가 나를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떠났다고 해서 내가 너를 내치지 않고 너에게 손을 내미노니 돌아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 이 계속되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 공격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너희가 지쳐서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당연히 공격을 당할 것이고 엄청난 사람이 저렇게까지 당할 수 있나 할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노성벽과 같이 하리라. 너를 강하게 하리라. 아무리 그들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게 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이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담대히 선포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떠났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의심하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떠났고 이렇게 나를 부인하였고 나를 배반하였지만 네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모든 핑계거리를 다 내려놓고 너무 힘들다고 지쳤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노성벽까지 만들어 주셨다니까 그 말씀 의지함으로 나는 동네북처럼 날마다 맞아도 끝까지 견디는 그런 엄청난 맷집을 가진 사람이구나 믿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새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더 이상 헛된 것을 말하지 말고 헛된 네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의 입에 넣어주는 그 말씀만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이 되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 1장을 기억합니다. 7절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헛된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 견디고 이 엄청난 맷집을 가지고 노수성벽과 같이 아무리 때리고 부숴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견디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핍박하던 그 백성들, 나를 믿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 3절 말씀 읽어보면 정말 그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렇게 미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이제 예레미야를 인정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예레미야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하였던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듣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잡혀가는 신세 가운데 와 있을 때 이제 그들이 깨닫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깨우고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사명은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니고 엄청나게 욕먹는 일이고 이 시대에 정말 종교개혁과 같은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했던 그런 일과 같은 엄청난 일들인 것입니다. 이 교황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할 위기까지 있었지만 마틴 루터가 버티고 버텼을 때 결국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이러한 종교개혁과도 같은 욕먹는 일입니다. 이 종교개혁같이 모든 사람의 적이 되어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디게 될 때 승리로 이끌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권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경외함이 교회들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올지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돌아오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너를 높여주는 것을, 너를 따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너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굴복하지 말지만, 그들이 너를 좋아하고 너를 따를지라도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